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6월 21일 주일날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는 이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오늘은 특별히 김영돈 장로님과 김지원 권사님께서 함께 번갈아가며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다정하게 읽어주시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선정되신 분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읽어주시면 더욱 좋고, 부부가 읽어주시거나 또 혼자 되신 분은 혼자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녹화를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하는 것은 보다 예배를 더 의미 있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니 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도 벌써 6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의 반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올 초부터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이 평범함과 일상에 대한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떠나 한참 여행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늘 같은 집인데 또 초가 삼간이라도 내가 평소에 함께 했던 이 집이 그렇게 고맙고 편안하게 느낄 수 없듯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평소에 우리가 잘 모르거나 필요 없는 듯 느끼며 살다가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은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 말은 은혜의 은자와 은혜의 해자인데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의 노력이나 아무런 애씀도 소용이 없이 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냥 얻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이 삭개오는 자신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뽕나무 위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어도 만족할 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맞추어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환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 또는 호의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과 마주치면 세상과 짝짝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맞추라는 말은 그 수준에 달하거나 맞추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신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신앙인으로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라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신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것을 받고 소유하고 또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루하루 힘있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맡겨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두고 흔히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생각의 변화와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 상황은 변함없는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적 특성상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이 가득하였지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해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작심하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이었습니다. 출신 성분과 집안도 남다르게 훌륭했으며 소위 출세 가도를 달리는 미래가 촉망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유대 정교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스스로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골수 분자 중에 골수 분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믿음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앞에서 증인으로 있을 정도로 유대교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주길 기대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주변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거나 조롱하였고 내적으로는 온갖 이단들이 침투하여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한 문제,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전해 듣고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믿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모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데 바울은 자신도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고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으려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므로 자신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500의 형제들과 제자인 게바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가 마지막으로 만삭되지도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아직 영그러지지 못한 바울,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오히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 없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 없이 기독교의 시작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바울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바울의 사역은 실로 대단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이며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어서 고백하고 자신의 지난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가장 멋진 고백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다가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핍박을 받고 권력을 누리는 자에게서 권력의 힘에 눌리는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에서 모든 것을 세상으로 잃어버린 자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다 잃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온갖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싶은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쾌락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듣는 자도 모두가 개인주의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특별히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포스트 코로나19가 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 심진찮게 들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심각해져 있을 때 다만 그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만을 극복하고자 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짜리 은혜 또는 피상적인 은혜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눈에 보이는 그런 천박한 은혜, 소위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독일의 신학자 파울 틸리의 말을 빌려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삶 속에서 공허한 삶과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어두컴컴한 계곡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다가오는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 우리가 사는 삶보다
더 크게, 더 무섭게, 갑작스럽게 삶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삶이 막히고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 속에서 분리되어지고 고립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순간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내던져진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 다가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뚫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파울 틸리 교수는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그 순간 바로 얻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도우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그 엄습해오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의 상황과 그것을 뚫고 새로운 희망의 존재론적 경험인 은혜를 경험하는 상황에는 바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고립된 존재로 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립된 존재 또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자신의 그 관계로부터 다시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 힘,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힘입니다. 인간 자신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위기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의 출발이 바로 첫 번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어. 다만 당신을 쫓는 자를 잡으려 할 뿐이고 내 삶에 내 신앙에 나는 충실하려는 것뿐이었어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울은 당신이 누구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이었다. 그 음성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과 마주어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런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온갖 핍박과 조롱과 죽음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담대함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울은 분도처럼 여기게 되었고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집중되었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은 대박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쪽박을 찾고 매를 가지고 때렸던 자가 매를 맞는 자가 되었고 억압을 하고 핍박하였던 자가 억압과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고
죽이려 했던 자가 죽임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재론적 만남, 인생을 바꿀 만큼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에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로 비하하며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또한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런 자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힘있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그것은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당장 때려치울 수 있었고 수십 번 수백 번은 더 때려치웠을 것 같은 이 고난과 핍박성에서도 내가 능히 참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였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노아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의 수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분토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곧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믿음을 눈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흩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혹독한 이 세상의 현실에서 이 나란 존재가 홀로 분리되거나 고립되어져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나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무기력으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고 삶의 희망을 갖게 만들며 아무리 고단한 삶 속에서도 삶을 기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지금 숨막혀 있는 나 자신을 숨쉬게 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며 힘든 상황을 웃으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은혜는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매겨졌던 삶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만들어 삶의 목적과 희망이 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겁게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내가 그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확실하고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욱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라는 전혀 예기치 않는 복병이 전 세계 모든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순식간에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도 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지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개인주의와 극대화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상실되어 버리지나 않을까 염려되지만, 오히려 알게 모르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문제없다는 식의 인식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불필요한 시대 속으로 점점 접어들지 않을까 감히 염려가 되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나아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이 굳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뿌리가 뽑혀질 만큼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시금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내 삶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이 시기에,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루한 긴 힘든 시간들을 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이 좋거나 나쁘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의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